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좁은 마음을 깨트리고. 같이 만드셨습니까? 다시 한번. 좁은 마음을 깨트리고. 이렇게 밖에 비도 오고 해서 축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험 시간에 이런 문제를 냈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갈로 땡땡땡땡땡. 여기 정답이 뭘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땡땡땡땡땡. 정답이 뭐죠? 배가 아프다인데, 근데 어느 학생이요, 그 답안지에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가본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이 아이는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보러 가겠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착합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초등학교 저학년인 것 같아요. 고학년만 돼도 절대로 이런 답을 달지 않는데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보러 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는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나쁜 일을 당하면 쾌감을 느끼는 이런 고약한 심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독일어인데요. 샤덴이 무슨 뜻이냐니까 이게 고통이라는 뜻이고요. 프로이데는 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에 딱 떨어지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이 독일어에만 있는 단어인데, 샤덴프로이데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서 느끼는 기쁨, 뭐 이런 뜻입니다. 남의 불행에서 묘한 기쁨을 느끼는 감정을 이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데요. 남의 고통이 곧 나의 기쁨, 다른 사람의 불행이 곧 나의 기쁨,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일본에서, 일본 국립방사선 의학연구소인데요, 여기에 다카하시 히데히코라는 박사님이 이제 실험을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이 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 명을 데리고 이제 머리에 이제 이 뇌파를 이제 측정하는 기계를 씌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동창생이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부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장면을 상상해봐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많은 뇌파들이 이제 뭐를 가리키냐니까 이 뇌 전대상 피질, 이 전대상 피질이 뭐냐니까 불안한 감정이나 이 고통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동창생이 사회적으로 막 성공하고 잘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막 이 고통을 느끼는 그런 전대상 피질이 막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부러웠던 동창생이 불의의 사고나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불행에 빠졌다, 이걸 상상해봐라. 그러니까 갑자기 측좌핵이 활성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측좌핵은 쾌감을 조장하는 이 뇌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상하게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불행하거나 못될 때 우리가 함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경우가 일어나더라는 사실. 여러분 요즘에 동창회 잘 안 가시잖아요. 저도 동창회 안 갑니다. 왜? 갔다 오면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야영을 하던 두 사람이 숲속을 가다가 이제 곰을 만난 거예요. 회색 곰을 만났는데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제 몸을 수그리더니만 등산화를 벗고 이제 운동화로 갈아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 친구 그 사람 보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렇다고 네가 곰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곰보다 먼저 뛸 생각이 없어. 너보다 먼저 뛰면 돼. 곰을 이길 필요가 없어. 너만 이기면 돼. 왜? 곰은 한 놈만 잡을 거니까. 그때 도망가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행복이 오히려 내게 고통과 불행이 되는 그런 일들,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지금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샤덴프로이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그러니까 배가 아픈 경우, 그런 경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요나의 모습을 봤는데요. 처음에 어땠습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는데요. 그런데 이 요나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풍랑이 찾아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요나가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2장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분이 자기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도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많이 변화했구나. 요나가 진짜 회개했네. 새 사람이 되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4장으로 넘어왔는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가 변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막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 분들의 눈물을 보면서 예전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구나. 요즘에는 다시 보자. 다시 보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한 번 흘리고 한 번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는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가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진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했던 그 재앙을 돌이켜서 내리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3장 같은 경우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그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을 철회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나의 반응은 그것과 너무나도 정반대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봤는데 훨씬 더 생생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분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댔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툭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 어떤 뉘앙스인지 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지금 요나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왜 화를 내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이 선하셔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더러요 누가 봐도 당연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려고 하는 조금의 표시를 보이자마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그 심판 내리시겠다는 결정을 취소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용서와 자비는 누구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자기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요나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간단할까요? 편협함. 요나의 문제점 첫 번째가요, 편협하다는 거예요. 편협함. 두 번째는요, 자아중심성. 간단할까요? 자아중심성. 오늘 요나의 문제점 제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 하나는 너무너무 편협하다. 좁아 있다. 또 하나는 자기밖에 모른다. 자아중심성.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니까 자기만의 너무나도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모든 민족들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택된 이 선민 사상이 너무나도 이게 심하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이기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선택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이 이방인들, 무엇보다도 니느웨 주민들처럼 악한 이방인들에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뼛속 깊숙이 느끼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한테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나 받는 거지. 이 편협함이요. 여러분, 이 편협함이라고 하는 게요, 오늘 이 요나와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좁아져요.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넓어지고 이 시각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점 좁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밴댕이 속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밴댕이가 내장이 요만하거든요. 손톱만 하거든요. 내장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밴댕이 속이라고 말해요. 그 뒤에서 누가 야, 이 밴댕아! 그러면 이제 다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막 누가 밴댕이 그러면 이제 막 뒤에 막 쳐다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을 넓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나 이 속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회 잘하시는 제 선배 목사님들 몇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30명, 40명, 이제 50명 되면 진짜 재밌다는 거예요. 왜? 서로 다 알거든요. 서로 다 알고, 우리는 조금 아닌데,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막 친해지고, 우리 별로 안 친한데. 그렇게 이게 한 30명, 40명, 50명 이때까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조심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때 우리끼리 너무 좋으면, 그래서 너무 단합이 잘 되면 밖에서 누가 오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올 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딱 첫 인상 한마디 하신 적 있어요. 아, 이 교회는 대형교회 같은 개척교회 같다고. 저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대형교회 같은 개척교회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개척교회인데 성도님들이 다들 대형교회처럼 이렇게 막 안수도 잘 안 해주시고 그냥 인사도 잘 안 하고 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랬나? 요즘 좀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니까, 이게 너무 막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단합하자. 그러면요, 더 좁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틈도 남겨주시고, 들어올 공간도 남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무슨 뭐 여자들 모여서 삼총사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바로 깨버리겠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막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빨리 합시다. 여러분 두루두루 지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편협해지지 않나? 내 시각이 좁아지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이것만 생각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 저희들은 거기에서 좀 탈피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이 편협함,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요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제 자기만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자아중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이요. 이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4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그 니누의 사람들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1인칭 1인칭.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내가 내게 5번이나 다 자기 길을 자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요나의 기도는 온통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였고요. 또, 요나가 초막을 지으려 할 때도 자기를 위해서 짓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박능풀에만 크게 기뻐하고, 여러분, 이 요나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쪼잔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냐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그 12만 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이 요나는요 이때까지 한 번도 기뻐 안 하다가 언제 기뻐한지 아십니까? 자기 머리 위에 박능풀 생기는 거 그걸로 인해서 크게 기뻐. 아주 쪼잔한 사람. 죄송합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밭에 아주 큰 당근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한테 가져와서 아뢰기를 폐하 제가 당근을 재배해 보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큰 당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제가 임금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 당근을 바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부의 이게 마음이 좀 전해지잖아요. 농부의 본심이 이제 좀 전해지니까 이 왕이 감동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실로 그대는 훌륭한 청지기로다. 그리고 당신 그 농부 자네 옆에 밭에 옆에 있는 그 땅도 내가 하사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 하나 바치고 갑자기 이제 막 땅이 이제 막 이게 선물로 얻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집에 있던 이제 또 한 농부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뭐 하나 갖다 바치면 되는구나 싶어서 자기 집에 있는 이제 제일 좋은 말을 이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임금님 제가 말을 사육해 봤는데 이렇게 좋은 말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이렇게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또 이 두 번째 이 말 주인의 이 마음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맙다 하고 그냥 돌려보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줄 줄 알고 있는데 안 주니까 이게 자꾸 뭐한 거예요. 왜 안 주시나요? 이 임금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그 첫 번째, 그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주었지만 그대는 말을 그대 자신에게 주었다. 다시요. 그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주었지만 그대는 말을 그대 자신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 아닙니까? 자기 말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요나의 두 가지 문제점이요. 이 편협함과 자아중심성, 이 부분을 보니까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그 첫 번째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두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기억나십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외국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요. 가진 재산을 다 잃고 궁핍해지자 자기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자, 근데 집으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나무라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니까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우리 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5장 28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츠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저 아들은 재산을 다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하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저렇게 사고를 치고 돌아오는 저 아들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나는 이때까지 쭉 뼈가 빠지도록 일했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섬겨, 아버지를 섬겨, 이 섬겨가 원어로 보니까요 노예처럼 일한다. 여러분 지금 이 첫째 아들의 이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이 동생에 대한 분노가 좀 느껴지십니까? 나는 노예처럼 일했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여러분 뭘 기대하는 거예요?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주고. 둘째 아들은 지금 돌아왔는데 잔치를 보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누가복음 15장을 말하면서 탕자가 2명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만 탕자가 아니고요.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고요. 어디요?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집 안에 있는 탕자.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밖에서 사고 치는 아들은 안 되실 것 같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는 온통 불만, 원망,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 시기. 어떤 목사님이 이 돌아온 탕자, 집에 있는 탕자를 가리켜서 돌탕, 집탕 이렇게 해가지고 책 제목을 지으셨더라고요. 돌탕, 집탕. 돌아온 탕자도 잃어버린 아들이고요. 집에 있는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가 이 첫 번째 아들하고 너무 비슷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이 심리 상태에 대해서 리처드 러블레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영적 성취도와 무관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극도로 정서가 불안하다. 불안한 정서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지고 자기 의를 변호하는 데 열을 올리며 다른 사람들을 매정하게 비난한다. 다른 문화 유형과 다른 인종을 혐오하는 게 그들에게 쉬운 일이다. 그래야 억압된 분노를 발산해 자신의 정서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보자고요. 자, 우리는 불안한 정서 때문에 극도로 교만해지고 내 의를 변호하는 데 열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을 매정하게 지금 비난하고 그런 게 저희들한테 있습니까 혹시? 그럼 나는 지금 요나하고 비슷한 증세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요, 이 요나처럼 편협되고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요나의 문제점을 2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안으로 제가 2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까지 우리가 요나서를 쭉 살피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살피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언제 받았어요? 바닷물에 한번 빠질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바닷물에 한번 빠졌을 때 뭐를 준비하셨어요? 물고기.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육지로.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 박능풀을 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거 이거 하나님께서 요나를 생각하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요. 베풀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따를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도 똑같이 아니면 나는 더 많이 해주리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요나가 요나에게 되지 않았던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요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흐르는 통로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라고요? 통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이 어디로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 친척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흘러가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얼마 전에 했던 특세 우리 주기도문 강의에서 그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동반하면서 죄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요? 내게 잘못했던 사람들, 내게 상처 줬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요,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부모님들하고 막혀있는 분들, 자녀와 막혀있는 사람들, 남편과 아내와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풀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 오늘 오시기 전에 남편하고 한바탕 했어요. 예배가 잘 될까요? 안 되잖아. 어떻게? 예배 조금 지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한테 가서 조금 풀어주고 내가 참 억울하지만 내가 예배를 위해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런 말씀해서 죄송한데 저도 설교하려고 제가 맨날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 집사람이 화내는데요. 네, 이쪽에서도 많이 미안하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 기독교 상담가인데요. 데이빗 시멘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올바른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되는 중요한 원인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한결같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깨닫지 못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니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흘려보내시죠. 이 첫 번째 대안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자, 두 번째 대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수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하나님의 요나에게 하시는 것은요, 이 요나에게 이 가르침, 레슨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사실. 레슨. 어떤 레슨이요? 이 박능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사실. 이 박능쿨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니느웨 같은 악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요나가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하십니까? 박능쿨을 준비하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하룻밤도 되지 않아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거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는 막 내가 죽는 게 나서 또 죽여달라고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그 레슨, 이 교훈이 뭐예요? 제가 제 언어로 한번 표현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가 하룻밤에 없어질 그 박능쿨을 아끼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렇게 속상하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 이렇게 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이 혹시나 멸망당하는지 내가 노심초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가 그렇게 하루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 박능쿨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막 그렇다면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막 때로는 마음이 안타깝고 이걸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또 이 아낀다, 이 아끼다는 이 표현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원어로 보니까요,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는 뜻이더라고요. 이 원래 이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요, 네가 하룻밤이 없어질 그 박능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이스라엘만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고요, 니느웨 같은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만 마음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사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넓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요나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는 사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 몰라요. 여러분, 첫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 몰라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마음 알면 이미 철 다 든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하게요, 시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분명히 이게 배웠던 시인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이게 아이들 교과서에 수록된 그런 시라고 하더라고요. 이 김광균님의 은수저라고 하는 시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게요.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 밥상엔 애기가 없다. 애기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은수저 끝에 눈물이 보인다.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 바람 속에서 애기가 웃는다. 애기는 방석을 들여다본다.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먼 길을 애기가 간다. 맨발 벗은 애기가 울면서 간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애기가 지금 죽은 거예요. 저녁 밥상에 애기 주려고 은수저를 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애기는 죽고 없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바람 부는 소리가 마치 애기 웃는 소리처럼 들려서 나가보니까 애기가 자기 바라보면서 웃는 것처럼 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를 잃은 아버지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보고 마음이 되게 아픈 거예요. 이 아이 잃은 이 아버지 그런 마음 같잖아요. 이번 주도 뭐 그렇게 보니까 국회에 자기 이 자식을 잃어가지고 이 자식의 이름을 딴 법안이 통과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통과가 안 되니까 거기서 막 주저앉아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좀 알까 이 말. 그저 내꺼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가 좁은 마음을 깨트리기 원하고요. 이 편협되고 이 좁아져 있는 마음을 깨트리기 원하고요. 오늘 이 요나처럼 다시금 그 좁은 마음으로 편협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 저희가 좀 잘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있는 건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이 찬양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기를,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를,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